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일생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인생의 쏟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동안에 빈번하기 전에 거리 없이 떠나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꿈송아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끝이 않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로의 때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그 마음의 문을 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때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손을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과 모든 친척이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아버지 아픈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병마가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내 형제들이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또 11월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또 한 달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 추수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마다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30배 60배 아버지 하나님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에 영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찬양 준비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짐들이 길이 많고 참명하는 몰라그라 내 주를 그러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마름 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읍시다. 다시 한번 목마른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생수로 해결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름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도 목마른가요? 우리 사람들은 평생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것 먹고 싶어 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목마름이 있고요. 또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잘 안 들리시나 봐요? 편안하게 조금 나은가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또 욕구,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좀 더 사랑받고 싶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도 있게 되죠. 또 좋은 어떤 명예나 자리 이런 것들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어떤 명예욕에 관한 어떤 그 목마름 이런 것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우려고 움직이지만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목마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간증하신 그런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 그분은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 이어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도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오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오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면 그냥 평생 오물을 팔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어요. 오물을 팔려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 때문에 목말라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글을 열심히 쓰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두고 그 명예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 돈은 없더래요. 그래서 돈에 대한 목말름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글을 쓰니까 돈도 벌려지더래요. 어느 정도는 돈이 벌어지더랍니다. 병원 병이 또 몸이 아파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고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내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거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요.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는지 병원에서 그 병을 고쳐주시라.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도 달려왔고 돈을 위해서도 달려왔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도 달려오고 뭐 열심히 달려와서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이루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자기가 영화 한 편을 극장에 가서 보고 좋은 글을 이렇게 봐도 늘 자기는 뭐가 느껴지냐면 왜 나는 혼자지? 내 주변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혼자지? 나는 혼자지라고 하는 그거가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참으로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울까 시작하다가 그것은 그걸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고 진리로 채울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인데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는 내게 아직도 채우지 못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목마름은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를 만난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채우려고 했던 부귀를 쫓아가고 영화를 쫓아가고 공명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면서도 채우지 못했던 그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아직도 나는 그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목말라 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근본적인 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예를 순간적인 목마름, 나 지금 목말라. 그러면 가서 뭐 정수기에 가서 물 한 컵.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순간적인 목마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목마름. 이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나에게 있어도 내게 있어도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 해결은 다른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어른 교수님이 물론 뭐 교회 가서 간증하시면서 또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분의 간증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목마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 보기도 했고 명예를 쫓아가 보기도 했고 건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부귀나 영화나 공명을 쫓아가 보기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관점.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만나기 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수와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라 그랬거든요. 누구도 거기 타등을 두지 않습니다.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연세 드셨으니까 안 됩니다. 어린 꼬마들은 너희들은 애들이니까 안 돼. 애들은 가라. 무슨 뭐 뱀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청년이 됐던 여성이 됐던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뭐 깨끗하게 살았던 깨끗하게 못 살았던 이제껏까지 어떤 그 삶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 물을 우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몸은 그러나 우물가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물가에 갑니다. 그랬더니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여인이 몰래 물을 들어왔어요. 물동을 가지고 물을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여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어떤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 5명 놀라. 아니 내가 남편 5명이 있는 뭘 어떻게 아실까 깜짝 놀라. 그 여인은 남편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5명이나 바꿔봤지만은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목마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이 남들한테 떳떳하지는 못하는데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우물은 이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여인에게 물을 주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정말 한번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에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물동에 우리 육신의 필요한 그런 물을 따라왔던 사람이 육신의 물을 기르는 일은 잠깐 접어두고 동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고 모든 분들이요 다 그분을 만나러 오라고 가서 그 메시아를 전한 그 여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인, 진정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목마름을 다 같이 짊어지고 살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어떤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잘 만나시면 그런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물을 해결해주는 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해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물을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물을 주시는 무슨 수도꼭지요? 물을 주시는 무슨 뭐 큰 어떤 저수지나 되시오? 아니면 물을 주시는 무슨 펌프와 같으신 분이요? 뭐 왜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신 분이요? 그런데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마중물이 있는데, 그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다가 붓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펌프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내려 나오는지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중물.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동네에 어떤 샘의 변천을 보면 동네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태어난 동네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을 사용 안 해갖고 지금 그냥 뚜껑 닫아놓고 흔적은 있는데, 내가 몰래 남들 보면 또 뭐라니까 몰래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을 안 쓰니까 다 썩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물이 거기가 얼마나 좋은 물이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다 퍼다 먹으니까. 저녁 때가 되면 물동어 가지고 와서 또 물 담는 초롱이라 그랬네. 그 초롱 들고 와서 그 물 길러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솥에다가 물을 채워야 거기에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 불을 떼서 물을 끓여서 그걸 겨울에 거기에 물 데쳐가지고 그거 갖고 세수하고 하면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그런 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돈이 생겼는지 그 이제 모르니까는 물 풀어가는 게 모르니까는 바로 우리 집 마당 안에 물을 팠냐면 그 샘을 파시더라고요. 근데 샘을 파는데 또 동네 아저씨 2명을 이제 아마 일품을 사셨나 봐. 그리고는 파 들어가는데요. 둥그렇게 원으로다가 파 내려가시는데, 처음에는 뭐 꽃갱이로 조금 파 들어가더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밑에서 이제 삼팸이나 이런 거에다 흙을 줄 매들어가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면 그걸 그냥 동네 모든 사람들이 파는 우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두레박으로다가 물 퍼올릴 건가, 녹가 묻어서 할 건가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판 다음에 거기다 이 파이프를 묶고 그리고 온갖 자갈을 갖다가 흙을 메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펌프를 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펌프에서 이제 물을 퍼내는 거예요. 물을 퍼내는데 그 퍼낼 때 먼저 무슨 물이 들어가야 되냐면, 물을 땡길 수 있는 수압을 줄 수 있는 그 물, 그거를 부어야만.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많이 안 부어도 되더라고요. 한 바가지 물이면 되더라고요. 한 바가지 가서 물을 붓고, 그리고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저 펌프 손잡이로다가 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하다 보면 한 2, 3분 하면 물이 올라와요. 참 신기하죠?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물 가지고요, 이게 하면 또 그거를 한 5분 정도 안 사용하면 또 물이 다 새들어가고 안 돼. 또 마중물을 또 부어야 돼.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막 이렇게 물을 하면 거기에 우리 필요한 또 큰 솥에 물 다 하고요. 먹을 물 다 쓰고요. 거기서 그거 세수할 물, 뭐 거기서 목욕할 물까지도 다 쓰고, 심지어 뭐 거기 이제 소나 이런 거 이제 동물에게 갖다 줄 먹을 물도 거기서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꽃밭에 줄 물도 거기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마중물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펌프,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 없이 풍족하게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사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요구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필요로 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마중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모든 걸 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 바가지의 믿음물의 마중물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그 한 바가지의 믿음의 마중물을 예수라는 임이라고 하는 어떤 펌프에다 부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마름 없이 모든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동안 물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저는 먼저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는 좀 편안한 집, 좋은 집 한번 가져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저는 소망들이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 어떤 책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에 보니까는 저도 그 10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버킷리스트, 그 내가 일생에 하고 싶은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천구로의 나무를 심어보는 거,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집을 한번 지어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 히말라야 산 어느 정도까지 좀 가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집을 줘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집을 지고 있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재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물질도 돈도 있어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꿈은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 옆에 빵집, 예쁜 빵집 있잖아요. 기와집 빵집. 그런 것도 한번 내 평생에 한번 지면 안 될까? 줘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꿈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려는 그런 꿈이 이루어질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작게만이라도 한번 줘보면 좋겠다. 선수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네요. 여기에서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 요한을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 천국의 가장 좋은 어떤 예루살렘 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니까 그냥 우리 집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집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제 죽으면 갈 수 있는 그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좋은 집 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면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래도 좋은 집이고요. 거기에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얼마나 물이 그냥 쏟아지는지,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오는지, 흘러내려오는지 물 걱정 없는 그런 어떤 집이고요. 그리고 그 집은 이 재료로 보니까는요,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었는지, 쉬운 성경에서 제가 한번 거기에 쓴 재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벼곡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고성, 뭐 다이아몬드 아시죠?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옥수, 감남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정 이런 걸로다가 그 집 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걸로 져 있는 가장 좋은. 그런데 그 어떤 길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12문과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의 거리는 그거는 이제 길인데요. 길바닥은 밝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내가 가서 살 집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갖 보석, 각색 보석, 가장 좋은 보석으로 지어 주셨고요. 이 땅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보석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재료로다가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은 길바닥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아파트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넣으시잖아요. 청약저축을 넣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저축을 해서 이런 좋은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약 저축을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집을 주시겠다고 만들어 놓으셨대요.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그 집에 와서 살래요. 넌 얼마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좋은지, 이야,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나이 땅에서 이런 집 보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이런 집에 가보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이런 집 정말 이렇게 좋은 집에 살 만한 어떤 꿈도 못 꿔봤는데, 못 꿔봤는데 저에게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청약 저축을 여러분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재료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그 길바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요, 너 한 100년만 살다가 그 집 비워줘라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내가 인심 쓸게 1000년만 살고 그 집 비워줘. 알았지? 1000년이다.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그 집에서 사는데 얼마만큼 살으라고요? 얼마만큼 살으라고요? 저 권사님? 얼마만큼? 영원토록 그 집에서 산대요.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그런 집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집이래요. 그런데 영광이 가득 찬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빛나는 그런 집이고 수정처럼 빛나고 벽옥과 같더라. 그런 어떤 곳이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지어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것이 보여지면서 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니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난 걱정 없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예비된 사람이 언젠가 이 집에서 살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문제가 뭐 문제겠느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땅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집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기겠더라고요. 어떤 것도 넘길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집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고 막 순교하고 맞아서 죽고 가족 벗겨서 죽고 톱에 잘려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성령님이 이끌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집이 있다. 이런 좋은 집이 있으니 지금 어려움 참고 이겨야 돼. 지금 너무 힘들지. 지금 너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런데 이런 좋은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 포기할래? 믿음 포기할래?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좋은 집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좋은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이 땅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무슨 그런 좋은 집. 이 땅이 더 좋아요. 거기 그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견뎌라. 이겨라. 그 좋은 집이 있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저 새 예루살렘 좋은 거 보여주셨네. 좋은 집 보여주셨네. 제주도 좋네. 아이고 거기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네. 아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시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과 거기에 삶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 그 좋은 집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돼. 어떤 고통이라도 이겨야 돼.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이겨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우세요?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기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좋은 집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여주시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생명나무와 생명강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물 목마름 시대에 어떤 살고 있다고 처음 서두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게 이제는 그 나라에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해결받은. 왜 그렇게 해결받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쏟아지는 그 물, 주시는 그 물이요, 얼마나 그 물이 이렇게 물이 뭐 강을 이루면서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본문을 언어로다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좀 씨름을 했거든요. 씨름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강에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물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뭐 길 가운데, 한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길, 아니 물이 무슨 뭐 길 한가운데 흘러내려가는 뭐 어떻게 그런 말이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해석은요, 너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단지 작은 강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 흘러가는 그냥 어떤 시내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어떤 개념은 일단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는 뭐 가지고 계시되, 그러나 이것이 너무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그루일 것이다, 생명나무는 한 그루일 것이다. 근데 이게 생명나무에 대한 그 저기가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생명나무가 그럼 몇 그루예요? 몇 그루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나무는 몇 그루였어요? 한 그루였나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도 한 그루인데, 그 한 그루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명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 명이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생명나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한 그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생명나무가 양편에 있으니 두 그루일 것이다, 한 그루일 것이다, 그건 별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나무, 예수로 가는 생명나무 하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생명수,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다시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면서 보여준 그 환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은 그냥 물만 차고 넘친 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더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에 쓰는 약재료로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재료. 그럼 그 약재료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재료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다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오면요,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침받으니 이것은 무슨 모든 것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좋은
유명한 어떤 종합병원도 있고,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 가서도 뭐 병원이 있고, 그런데 그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줍니까? 다 못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의 어떤 병고침의 역사, 이 역사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어떤 아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 어떤 분은 이런 수고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난 평생 내가 제대로 한번 걸어봤으면 소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내 평생 수고를 한번 걸어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못 걷는 분은 거기에 오면 걸까요? 못 걸을까요?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 평생에 나 한 번만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나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루만 내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저에게 큰 축복으로 알겠습니다. 그분의 소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치료의 장소, 그것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그 약재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고, 그러면 그거에 한마디로 거기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건강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질병 자체가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만 이런 것이 보장된 겁니다. 아픈 거. 그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믿어도 죽음 이후에만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그렇게 좋은 집, 그리고 그렇게 어떤 모든 것을 다 고쳐주는 종합병원, 그런 어떤 혜택을 그곳에 가서만 누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셨다고 그렇게 조금은 간증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나이 수명을 이만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버지도 술주정꾼, 할아버지도 술주정꾼, 그 할아버지도 술주정꾼, 매일 그냥 술주정꾼으로 살는데, 동생도 술주정꾼 그러다가 45살에 세상 떠나고, 술주정꾼들은 다 걷어가시는데 왜 나만 살려주셨어요? 그 집안에서 유독 그냥 저 하나만 일찍이 부르셔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이 길을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총이고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고 쉽게 단명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됐다고 누가 10번 물으면 10번 다 간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하나 만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혜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살던 집이 혹시 고운도피 집이 됐던 초가집이 됐던 어떤 집이 됐든 간에 거기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넓은 평수에 사는, 뭐 어떤 사람은 100평에서 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넓은 평수에 사는 게 나쁘고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느 집을 신방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온덮개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바로 교회에서 바로 뒷집은요, 별장집이에요. 근데 별장집인데 이제 그 큰 집사님네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발을 띄니까요, 그 거실에 발자국이 나더라고요. 차를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근데 그것도 1층,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셔서 차를 가져오시고 밑에 층인데
그 사이에 제 옷소매로다가요, 내 발자국을 이렇게 지웠다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또 발자국이 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저거 어떡하지? 안 보면 그냥 지우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얼른 지우고 뒤로 나오면. 이러고 싶더라고요. 그런 집에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한 얼마, 6개월도 제가 신방하고 6개월도 안 지냈는데,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막 그 남편 되신 분 교도소에 들어갔다라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아니, 가서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보은덕회 교회에 그 이름도 밑도 없는 전도사한테 무슨 의리한 별장집에 누가 들어올까봐 전기 연결시켜놓고 그 큰 교회는 4군데 다 이렇게 키우고 다 그런 집에서 좀 기도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를 그 집 선하고 교회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집 땅하고 그래서 그 집 땅은 언덕 위에 있고 우리 교회는 조금 밑에 있어서 십자가를 세울 때 이렇게 철탑을 세우잖아요. 철탑을 세울 때 이쪽 언덕 위에다가 좀 세워놓고 여기서 세우면 이쪽에는 크게 기둥을 높게 안 세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허락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거 세울 때 기둥 4개만 거기다 의지하면 되는데 단호하게 자르던데요. 전도사님,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우리 경계하고 교회 경배는 분명히 해주십시오. 딱 그러면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땅에다가 거기다가 조금 의지하면 두 다리만 세우면 쉽게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땅을 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 땅에 되니까 배는 더 힘들더라고. 배는 뭐야? 3배는 더 힘들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즘 그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 한다면 그런 어떤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에 살던 간에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나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이 거한 거처가 천국이 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성림교회 다니세요? 그럼 성림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성림교회가 내가 다니기 때문에 천국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수많은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하필 왜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요. 수많은 여인이 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저 남자예요? 저렇게 못생기고 능력 없고 왜 저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남자를 선택해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네는 보여주신 그 나라는요, 물걱정 목마름이 없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는 어떤 질병이라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삶이에요? 연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만이 그 나라에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주시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길 한복판에 흐른다, 물 양쪽에 흐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주시는 물을 누구든지 가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언제든지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멀리 있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밥을 먹는데 물을 안 주더래.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됨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줘. 아니,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물 주잖아요. 물병 주고 물 달라면 또 주잖아요. 물을 자유롭게 주지요. 근데 물을 안 주더래. 물 없다고. 앞으로는 그런 때가 온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물을 아끼면서 늘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여러분이 그 천국 새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이겨라. 어떤 고통이라도 이기며 살아라. 그 메시지의 중심이고요. 그 좋은 집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어떤 아픔이 있느냐, 그 아픔,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영원히 사는 집에서는 그 어떤 아픔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집을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어둠이 없는 게 특징이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빛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밝음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늘 밝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목마름은 없어. 우리는 늘 이제 어떤 흡족하게 살아가, 밝게 살아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만들어주시는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도 없는 것을, 그런 어떤 그렇게 좋은 곳인 것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목마름이 없이, 이 땅에서도 아픔이 없이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따뜻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무라. 언덕 창가에 내리와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의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또 거의 다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도 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 그리고 다음 주 낯설기는 오세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를 해주실 겁니다. 예배 후에 임직 12월 12일 오전 11시에 임직 감사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를 위해서 매일 오후 7시 있는 자리에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임직식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잘 지켜주시고 감나무 오늘 감을 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 장식도 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올해는 뭐 하나씩만이라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어요. 올해는 많이 달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감을 따가더라고요. 나 참 그분도 처음 봤어. 그래서 감을 따길래 나 하나만 따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6, 7개 따가시는 것 같아요. 없는 감에 6, 7개를 따봤으니 이거 아저씨가 관리해요. 예, 아저씨가 관리해요. 그러니까는 따신 건 뭐 가져가시대요. 다음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감도 좀 따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그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같이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조금 얘기가 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5분이나 한 7, 8분 하시면 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청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저희 가족에서 11조 2회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추영준 목사님, 윤영석 변호사님, 강창선 목사님, 최인경 목사님 감사헌금, 회갑감사, 회갑 왔나 봐요. 김준옥 사모 드렸습니다. 건축 목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일전번째 헌금 이정숙 권사님, 김철정 목사님, 안현서 외에 여러 분 드렸습니다. 헌당 천일헌금, 김철정 목사님, 한영미 집사님, 최인경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길을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로 예수님 검부의 부음으로 우리에게는 목마름 없이 목마름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명목에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 헌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목마름도 해결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